축복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성경의 축복을 빌다 이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을 빌다라는 게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바라크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크. 예. 할 때는 가래 끓는 소리 나옵니다. 바라크.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러신가요? 자, 이것은 영어 칭찬하다, 축하하다. 우리가 축하할 만한 일도 금메달 따는 거가 참 축복이잖아요. 축하하다, 경의를 표하다. 아, 수고했다. 너 대단히 존경스럽다. 그렇게 수고했다. 요즘 손흥민이 뭐 일본 가서도 아주 난리입니다. 자국 선수들은 막 귀국하고 하는데도 환영 안 하는데 막 소영민 나가있기는 막 공항에다 그냥 막혀버렸대요. 참 우리가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존경해 줘야 되잖아요. 젊은 선수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어. 그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가. 이런 여러분 경의를 표하다. 심지어 여기에 기억하게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저주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주하다. 예, 이 바라크라는 말에 있어요. 구약에. 자, 신약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된 삶을 사는 축복. 이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복되기 원하시죠? 네, 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십니다. 축복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그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입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러셔요. 그럼 우리가 축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삶을 축복해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걱정해서 축복하지 말고 저는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해줘라. 그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시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신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 합시다. 축복을 믿고 축복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걸 사용치 않고 그걸 믿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축복해 주는 사람 되세요. 당신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복의 주권자시다.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역사 속에서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복되고 저주가 되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제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막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냥 그래가 다 가족들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는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참, 제 가정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모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아들, 그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부모가,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까요, 죽도록 고생한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뭐나 뭐 보기가 쳐주가.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가 힘이 든데 그 얘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쭉 늘어뜨리고 나를 바라보더니, 예수 믿고 팔자가 구자로 제가 폈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을 차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실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복됩니까 안 됩니까? 복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썩을 점쟁이처럼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고려시대 때부터 봤습니다.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 왕조까지 이르기를 1000년 기간 동안 약 한반도는 1500번의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다. 12개월 나누어가지고 1000 곱해갖고 거기에다가 1500번을 탁 나누니까 8개월에 한 번씩 침략을 당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아직 덜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 대해서 중공에 대해서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필요로 한 것만 교제하지 그 외에는 아니에요. 여자들이요 5000명씩요 새끼 가마줄에 묶여가 갔어요. 중국에. 전쟁 나면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고통받는 게. 그런 아픈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축복된 나라입니까? 이게 왜 된 겁니까? 8개월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조선시대 때에 또 어떻습니까? 일제 식민지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식민지의 핍박을. 조선 후기에 개신교가 들어왔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온갖 더러운 영들을 다 물리치고 점쟁이 무당감 온갖 것들을 다 물리치고 국민들에 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룩이 되도록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어. 세계의 역사를, 세계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덜 떨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아픈 과거의 역사.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울 사대문 안에 학교들을 다 세우고 전국에. 그래서 교육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병원을 세웠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보건적 혜택을 못 받아서 일찍 죽고 고생만 하다가 가는 그들. 오늘 보건 의료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의료보험이. 그런데 공산주의 소련과 중국의 지원과 배후를 얻고 김일성이가 6.25 때 6.25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이겼습니다. 공산주의 침략 전쟁을 이기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설립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헛된 사조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입국론, 예수 입국론, 예수 신앙 위에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있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한반도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국방력은 세계의 5위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연히 되었습니까? 이 짧은 70년의 역사 속에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단세대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거 한반도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 막스의 유물론의 사회공산주의 이념으로 시작된 김일성은 북한 권력을 사유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개인을 우상화하고 종교화하는 집단이 되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거지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눈을 돌려봅시다. 세계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종주국이 있던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러시아로 바꾸고 수중 노선을 걸었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 존립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도 러시아의 변방으로 있던 그 유럽도 어땠습니까? 헛된 공산 이념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거 보시죠? 거의 다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 헛된 공산 이념을 집어던졌고, 우리가 지금 이 사실도로 해서 EU가 여러분 모인 거 알잖아요. 거기다 공산주의 사상에 다 물들어 있던 곳입니다. 대부분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존립과 평안과 화해,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엄연한 나라의 세계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도 있고 부모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요, 40절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라. 먹고 사는 기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그 말씀대로 7년 기근이 와버립니다. 그 지역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근 속에서 살아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굴 통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7년 기근에 견딜 아무런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도 저 보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또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느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데 보세요. 인류를 죄와 지옥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야곱 그리고 유다 가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은 할아버지, 아버지 축복의 기도가 자식의 축복된 미래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지금부터 자식들에게 크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이런 축복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의 기도가 자식들의 미래를 달라지게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장남 에스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사냥한 별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에스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는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신의 흙이진 배를 달래려고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사냥터에 갔다 와서 흙이 지니까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님, 장사건 내게 넘기세요. 내가 그럼 팥죽 드릴게. 여러분, 장사꾼은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장자는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재산을 분배하면은 장남하고 따로 똑같이 안 줬지 않습니까? 요즘 법이 그렇지만 그때는 항상 장남에게 그냥 재산이 가지요. 장손에게 가지요. 변경성도님 마음에? 그렇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장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눈이 멀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 이삭에게 맛있는 요리를 들고 형처럼 변장을 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다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고함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게 내 장사건도 빼앗아가더니 축복건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죽이려고 하는 걸 갖다 알았기 때문에. 내게 남겨두신 복 없습니까, 아버지? 울부짖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이 뭡니까? 대답이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리고 40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게 된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 얘기가. 칼을 의지해서 산대요. 내 동생의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축복이요, 저주요. 하지만은 예수고 있으면 동생에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가 아버지 앞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기도를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에서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바라크에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을 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사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의 영적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고 산다고요. 아멘. 한 가정에 있었던 실례로 이 가정의 며느리에게 직접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너무 기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히 그 자녀들을 두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냥 입에 그냥 달달달 달려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하였고 이분이 시댁을 갔더니 시아버지라는 분이 자신은 몰랐죠. 평소에 하시는 말이 자식들에게 개새끼 소새끼는 기본이랍니다. 저주는 꽃배기고 욕이 무슨 축복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고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주죠, 그냥 소리가. 시가집에 방문한 며느리가 처음에 가보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밥상을 차리가 들어갔는데 자신의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이 아버지가 며느리에게도 욕지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해갖고 막 왔는데 여기 지금 뭐 어이가 없는지 빙긋이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평소하는 말이 욕제거리나 저주였습니다. 그 자식 중에 한 자식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을 하고 나와서 잠깐 자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눈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나가가지고 자살해 죽었답니다. 그 다음 자식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자식 고독사로 죽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고 이제 이거는 반도 안 된다 그러는 거라. 야, 뭐 이런 일이 또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너무 그만하세요. 됐다. 한 번은 며느리가 또 며느리 집으로 내려왔어요. 밥상을 이렇게 늘 이렇게 잘 받으시다가 한 번은 또 밥상이 또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요 상을 물리더랍니다. 하루에 3번 차리드리잖아요. 3일을 물리더랍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못되박한지.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너무 힘이 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못합니다 이랬더니 기분 나쁘다고요. 테레비하고 리아카에다가 이불 보침 사 싣고
나와가지고 자식들 집을 찾아다니니까 자식들이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는 길. 그래가지고 지내시다가 본인도 자살해 죽었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축복을 빌어야 됩니까? 빌지 않아야 됩니까? 평소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회개하시고 자식들 축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이러한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며느리 되신 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 48장 11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얘기는 뭐냐, 야곱이 자기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데리고 온나, 내가 축복한다. 그런데 요셉이요,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의지하고 큰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대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모는 숨 떨어질 때까지 자식을 위해 축복해야 한다. 아멘. 그러면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을 하니까 거기에 풍습도, 그리고 거기에 관례상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작은아들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싹 팔을 바꿔보는 거예요. 딱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아들에게 우손을, 그리고 큰아들에게 좌손을 딱 얹으니까 요셉이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손을 갖다가 기도하는 손을 바꿔가 떼갖고 옮겨 놓으려고, 그때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따라합시다.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딱 그래요. 성경에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식 대한 미래를 두고 얘기할 때 당 수백억 있어요. 수십억 있습니까? 줄 거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우리가 금요 집회 되면 우리 애들, 아이고 어린 것들이 쭉 나와가지고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꼭 머리를 얹고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주위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주어지는 축복을 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요, 어린애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요. 몇 살이 나오신 줄 아세요? 몇 살인겨? 제일 나이 적은 애가 5살부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자식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는 자식의 장래를 축복하게 되는, 축복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시렵니까?
어떤 부모가 되실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자식의 장래가 신앙인으로 축복되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렵니까? 죄로 타락한 자식이 장래가 저주스럽게 만드는 부모가 되시렵니까? 신앙인들은 오랜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신앙 인생 경험으로.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식은 많은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혹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집안의 불신앙을 대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축복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과 그리고 나라와 이 주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믿고 축복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비는 복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은 내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1, 2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